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1장 10절 11절입니다. 미가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놈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자랑이 수치가 되게 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은 계속해서 미가가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끝절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가 마치 보호의 장벽처럼 여겼던 성읍들 하나씩을 설명하고 있죠. 전체가 한 10개의 성읍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지명과 또 그 지명에 따른 일종의 언어 유희죠. 워드플레이, 재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읍들의 의미들을 빗대어 이런 재앙과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0절에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그랬죠. 이 가드는 블레셋의 대표 성읍입니다. 이 가드에서부터 비롯해서 베들레아브라, 사빌, 사안한, 벳에셀 그리고 아둘람에 이르기까지 각 성읍들을 하나씩 10개의 성읍을 이야기하죠. 오늘은 5개를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드입니다. 이 가드는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하여 애가를 부를 때 처음 언급한 성읍입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을 보면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렌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유다에 대한 애가를 다윗이 슬퍼했던 슬픔의 표현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죠. 이 가드가 바로 아수르가 침공한 첫 번째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드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 자신에게 닥친 멸망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그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종말은 오게 마련입니다. 가드는 강력한 성읍이었죠. 하지만 결국은 그 강력함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베들레아브라입니다.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베들레아브라는 먼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먼지의 집에서 먼지 속에 뒹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 먼지는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죠.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죄를 무릅쓰는 회개의 삶이 없으면 애통의 슬픔의 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11절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라 이렇게 되죠. 이 사빌은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이 침략자에게 수치스러운 벗겨짐을 당함, 벗겨지는 수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벌거 벗겨진 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죠.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수치스러운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사안하는 전쟁에 나가는 용맹함을 말하거든요. 나가지 못하고 아무리 용맹한 전사도 강력한 대적 앞에서는 출전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앞에서 사안한 같은 용맹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은 객관적인 전력 싸움이 아닙니다. 전력이 강하다고 해서 승리하고 전력이 약하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버리시면 아무리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어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이 가진 것을 뺏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루는 것을 나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게 하시는 그런 승리인 것이죠. 또 11절 끝부분에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는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베데셀은 비빌 언덕이란 뜻입니다. 남겨둔 피난처. 마치 우리에게 숨통이 트이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존재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의지할 곳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가가 이토록 애통하고 애곡하며 여러 성읍들을 언급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은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5개 성읍만 생각해 봤지만 10개의 성읍이 마치 보호막처럼, 방호벽처럼 그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에 빌미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수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마셔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세상에 강한 것들 주님이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발로 밟는 땅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셔서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순종하며 걷는 행진 속에 승리의 영토를 남겨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냐? 주님만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요.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 가진 게 많고 내가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영광을 높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수치가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모든 것이 오히려 형통해 보이고 잘 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닙니다. 벌 중에 벌입니다. 왜냐? 그것만 의지하다가 하나님 찾을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오늘 당하는 우리의 고난과 결핍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감당하게 되니까요. 그 안에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니까요. 발로 밟는 것, 순종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 소유되게 하시고 주님만 우리의 자랑되는 은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